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형통합니다. 요셉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2절에 2번, 21절, 23절에 2번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와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을 형통함을 주십니다. 같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고난의 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요셉의 형통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이 요셉을 샀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파라오를 가장 근처에서 시위하는 시위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고 다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팔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였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나는 우리 집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왔는가? 그런 원통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지만은 이제 형통할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 체험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지혜롭지 않았을까요?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지혜롭게 일했습니다. 지혜롭게 일을 하니까 하는 일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요셉을 점점 승진시킵니다. 오늘 이야기 흐름에서 보면 요셉은 처음에는 들에서 떼약빛 내려쬐는 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지엔 2절에서 집에 있었다 합니다. 바깥에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집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진했습니다. 주인은 집 안에서 요셉이 일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했을 것입니다. 일을 잘해도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일합시다. 그러면 우리 직장 사람들은
우리가 참으로 형통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 4절에 다시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인이 요셉을 아주 잘 봐줍니다. 두 번째 승진, 요셉은 그를 섬겼다고 합니다. 가까이 빗으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을 잘하니까 세 번째 승진, 주인은 자기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노예지만 시위대장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위대장의 집에 모든 것에 복을 주었습니다. 밭에 복이 있었습니다. 가축들도 잘 되었습니다. 전에 요셉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일할 때에 우리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요셉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었을까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들에 곡식이 나고 많은 열매가 맺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땀 흘려 일했습니다. 지혜롭게 일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밤늦게 경영했을 것입니다. 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요셉의 외갓집에서 그렇게 땀 흘려 일했던 것처럼 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영업 부스라면 사람들을 만나고 발로 뛰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게으름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6절에 요셉의 주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이 위탁했다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음식 정도만 챙기고 내버려 두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곡식을 심을지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곡식은 언제 내다 팔지, 얼마에 팔지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종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요셉은 사람들을 불러서 잘 타일러서 화해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윗사람이 잊어버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예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때 여러분은 점점 인정받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꼭 노예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습니까? 말단 사원은 꼭 노예가 아닌가? 아니 말단 사원이니까 뭐 내가 하는 일이 꼭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건 낮은 일을 하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공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믿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고생하는 바로 이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점점 중요한 일을 내가 맡게 될 그날이 옵니다. 지금 바닥에서 고생하는 이 순간, 그런 형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리신 복은 물질적인 복만 내리셨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답을 줍니다.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파라오의 시위대 대장이었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요셉에게 나와 같이 눕자, 침대에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짙은 화장과 아주 진한 향수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속이 비치는 옷으로 감미로운 목소리도 유혹적일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청년 요셉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힘이 넘치는 이 청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합니다. 주인님은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나에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것은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큰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인의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방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회와 같은 이 세속 사회에서 여러분은 친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과 윤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이성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요셉은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주인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주인의 아내도 사랑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 여주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녀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인 전에 여러분의 친구가 도를 넘는 스킨십을 요구할 때 거절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요구할 때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아내가 귀부인처럼 순결하게 여러분의 아내가 되도록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의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이고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셉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잠자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에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 성범죄의 현장에 여호와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7절 8절에서 여인이 나와 함께를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여자는 나와 함께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은 참된 번성의 모델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이것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음녀의 입술엔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달콤한 그 두 입술은 피를 흘리게 만드는 양날 칼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셉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돕는다는 신앙을 돕는다는 미명으로 밤늦게 어스간 곳에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와 함께 자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데이트 상대자는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하겠는가?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사람 같은 단어를 파라오의 강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해서 아무렇게나 일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팍한 것입니다. 완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쾌락과 물질의 욕구와 자기 자랑이 나를 유혹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면서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좋아하고 기다리는 그런 분이 되지를 않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른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어느 날 요셉은 업무 때문에 주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여주인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잡았습니다. 함께 눕자, 잡자, 눕자 이 두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28절에 두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성폭행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자, 만일 그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붙잡고 저것이 동침하는 저게 붙잡고 눕고 똑같은 두 단어를 이 여인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요셉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겉옷을 거의 벗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겉옷을 버려둔 채 도망했습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피했는데도 여러분은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쁜 동영상 속의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폭행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요셉을 그토록 원하던 사랑하는 듯했던 이 여자의 정체를 보십시오. 큰 소리를 쳐서 집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왔을 때도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 수준입니다. 17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 데려온다는 이 말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집안으로 데려왔다는 뜻도 있고 그 남녀가 성관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이 남자가 나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면서 자기 남편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예쁘고 요셉을 좋아하던 이 여자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추한 여자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떠돌리는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를 바랍니다. 죄인입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죄인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죄인입니다. 그들 안에 추함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과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아야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이 죄를 이기고 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다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 여인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던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일해서 내 회사가 잘 될 때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교제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땅은 타락에 있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21절 말씀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바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4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인 그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지난번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보디발로부터 자기의 남자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해줍니다. 이 간수장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니까 말하자면 이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도 간수장은 자기에게 맡기진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원래 뜻은 알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지난번 시위대장 주인도 다 잊어버렸듯이 이번 간수장도 맡기고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에게 계속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감옥을 벗어나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의 현장은 바로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마침 왕의 제수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감옥이 파라오를 만나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최고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고난의 장소, 바로 그것이 복의 장소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지 맙시다. 고난을 벗어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안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 주인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같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인이 사실을 알게 되고 물론 요셉을 제대로 처형하든지 했겠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일해 보이고 일을 하고 똑같이 계산하지만 더 이상 여호와께서 열매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은 영원한 비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받은 이 땅에서 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영적 복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던 요셉, 고난받던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같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기를 다 비우신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고 부활의 승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안에서 죄와 비참을 이기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대로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샬롬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하여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는 샬롬이 있습니다. 요셉이 투옥된 것과 같은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악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희한할 길을 주십니다. 사람 앞에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복 주셨을 때 현실적인 복에 눈이 어두워지지 맙시다. 이 시대가 심히 약해서 사람끼리 합의하면 형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악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결혼 바깥의 음행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